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안티다원 목사님이 전광훈 씨 광신도에게 썼던 댓글 내용도 저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안티다원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전광훈 씨 광신도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예전에 신천지 이만희한테 빠진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이만희 씨 죽는다고 그러니까 화를 버럭버럭 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성경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저 이만희가 최고예요. 이만희가 하는 말이 진리고 이만희만이 영적으로 지도자이고 이만희만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풀어주고 이만희만이 구원의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때 막 속 터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이 똑같은 현상이 전광훈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이 전광훈 씨한테 빠지면은요, 부부끼리도 대화가 안 돼요.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부부 사이가 원수지간이 돼버려요. 전광훈 씨에 대해서 폄하하는 말,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꺼내면은요, 아내고 남편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한 거는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더라고요. 어머니까지 그렇더라고요. 보통 어머니들은 자기 아들 하면, 자기 딸 하면은 벌벌벌 하잖아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 여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들을 아끼던 어머니가 아들이 전광훈 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자마자 마귀로 대하는 거예요. 사탄 취급하는 거예요. 그거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줘서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흉악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아버지는요, 애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방치해버리고 그냥 전광훈 집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전광훈 씨가 오살리 기도원 같은 데서 집회를 자주 열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자주 열잖아요. 이때 모이는 사람들이요,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전광훈한테 가스라이팅 된 사람들이 계속 여기저기 거기로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 언제 돌봅니까? 그러니 배우자 언제 신경 씁니까? 그러니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됩니까? 갈수록 망가져 가는 거죠. 자, 안티다운 목사님의 댓글, 전광훈 관신도에게 보낸 글, 이 내용도 읽을 가치가 있어서, 읽으면 도움이 될 내용이 있어서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시교 광신도에게 쓴 댓글. 님은 전교주가 4차원에 들락거리는 능력자로 맹신하시는데 4차원 좋아하지 마세요. 그 4차원이니 뭐니 하는 곳이 공중곳에 잡은 마귀 활동 무대일 수 있답니다. 이단 사이비는 자신을 신적 영역을 넘어드는 존재로 각인시켜 고차원에서 논다고 선전하며 사기합니다. 전광훈 씨도 그러죠. 모세가 하늘에 올라갔다. 바울이 하늘에 올라갔다. 그럼 자기도 하늘에 올라갔다. 이게 모세와 바울하고 자기하고 동급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 이 초자연적인 세계에 자기가 올라갔다. 헛소리죠. 사람들 노예 만들고 교주 영업하는 수단으로 초월적 세계를 넘나드는 행세합니다. 인식 불가능한 영역을 독점한 자인 양 사기하는 사이비들에 낚이면 패가 망신 위험에 개방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말씀, 성경에 비추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기적들을 나타내도요, 아무리 신비체험을 많이 해도요, 아무리 엄청난 환상을 보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다 가짜입니다. 다 그거는 원수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말씀만이 우리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악령과 콜라보하면 자신을 하나님과 직통하거나 자신이 무슨 신적 능력을 가진 양 설치지만 그들은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과 접선돼 그 악령의 힘으로 위력 발휘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 유념하세요. 악령과 콜라보하면 엄청난 힘이나 능력을 발휘해 사람의 영혼을 아주 죽여줍니다. 신앙이 좋은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면서 불쌍한 민초들을 판타지에 빠뜨려 널브러지도록 만듭니다. 열매를 봐합니다. 거짓말 다반사, 이단 잡설, 음담 패설 쌍욕, 자기 우상 만들기, 돈을 엄청 밝힘, 교만과 욕망이 끝이 없음 등은 성령의 역사일 수 없죠. 님, 뺏길 지정의 신속 회복하시기를. 열매가 본질이죠. 세례원이
자기에게 오는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요. 전광훈 씨는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17명이나 감옥 갔죠. 그 추종자들이. 전광훈 씨는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음담 패설이에요. 예배가 섹스다라느니, 오르가즘을 느껴야 된다느니.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감히 합니까? 여자들은 다 창녀와 잤다느니, 여자들은 다 사탄과 잔 창녀라느니, 여자만이 아니죠. 너희들은 다 사탄과 잔 창녀들이야.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인격살인, 인격모독, 이런 게 성령의 열매일 수는 없죠.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함이 있어요? 없잖아요. 절제가 있어요? 없잖아요. 사랑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찍어서 던지시죠. 열매가 핵심인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세요. 뿌리부터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열매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열매면은 나쁜 나무 없고 나쁜 열매면은 좋은 나무 없다고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전광훈 씨는, 그리고 그 집단, 그 광신도들은 열매가 악해요.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가는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종종 그런 설교를 해요. 장로 되는데, 무슨 회장 되는데, 또 무슨 역할을 맡고 영향력 행사하고 대접받고 하는데 관심 가지지 말라고. 주님, 그런데 손톱만큼도 신경 안 쓰신다고. 다만 우리가 열매 맺는 것에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열매를 맺을 때 칭찬하시고, 열매가 없을 때 책망하신다고. 열매를 맺는데 집중하시라고.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데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